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의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제목은 그 산 소망과 또한 믿음의 확실함, 이와 같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또 아주 그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열정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던 베드로가 생각보다 성경을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 뒷부분에 약간의 그 서신만을 쓴 것을 보고 저는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 전 후서를 다 합해도 제가 세어보니까 8장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베드로는 성경을 쓰라고 부름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주로 베드로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베드로는 그 설교에 주로 전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베드로는 아주 그 탁월한 그런 설교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어두워 저물어졌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이제 했던 그런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다가 가두었는데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믿는 자의 수가 그것도 남자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베드로가 능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그 또한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차분한 그런 성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많이 썼어요. 요한복음 또한 그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또한 요한계시록 이렇게 많은 말씀을 사실 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런 걸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보다 못해서가 아니라 베드로는 사명이 달라서 실제로 그 성경에 쓰여진 것은 적지만은
실제 말씀으로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실제 쓰여진 성경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베드로의 능력은 아주 탁월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베드로는 뿐만이 아니라 치유의 능력까지도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의 능력도 상당히 많이 있었지만은 또 치유의 은사로서 또 병 고치는 그런 은사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베드로는 원래 또 어부였지 않습니까? 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고기를 잡는 어부라는 것은 그물을 깃기도 하고 또한 그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물고기를 많이 이렇게 잡아서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이 어부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부활을 하셔서 베드로를 만났잖아요.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양을 치라 또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목회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그 그물을 던져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이나 또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한 그 예수님의 목회 사역이라는 것들도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양을 치는 그러한 쪽에 실제적으로 몸을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에 예수님의 사역에 직접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사역을 많이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통해서 설교자로 또한 성경 기록자로 이렇게 사용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거듭난 성도의 그 소망과 시련 중에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성도의 산 소망으로 인한 베드로의 그 찬송과 또한 성도가 시련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이유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과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성도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읽은 말씀 중에서 3절과 4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들이 거듭나게 할 것과 또한 그 산 소망을 가지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베드로의 그 감격적인 찬송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도의 산 소망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베드로는 성도가 시련 중에서도 오히려 기뻐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 성도는 마지막 때에 완성될 그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 비록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큰 기쁨으로 기뻐해야 한다고 5절과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시련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닥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련은 성도들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 시련을 통한 우리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할 것이므로 성도들은 시련을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라고 그 7절에서 9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신약 성도들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구약 선지자들도 연구하고 또 살폈던 것일 뿐만이 아니라 성도의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는 하늘의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할 정도로 그렇게 영광스러운 것이므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내용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구체적인 그러한 교훈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찬송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절에서 12절은 베드로 서신의 그 도입부 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베드로전서 전체에서 들리는 그 중심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의 첫 단어인 찬송하리로다, 이 단어는 본문뿐만이 아니라 본문의 말씀을 부각시키는데 매우 의미 있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당시에 그 네로 황제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박해와 시련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말세에 거세게 일어날 그 성도들에 대한 핍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그 해답을 시작하는 첫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찬송하리로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찬송하고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의 삶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반을 당했죠. 그래서 웅덩이에 갇히고 또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고 또한 거기서 또한 모함으로 인해서 옥에 갇혀도 결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 50장 제가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형제들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었죠. 죽었을 때 그의 그 형제들이 생각하기를 아버지 야곱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그늘 아래 이렇게 그나마 살아왔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요셉이 우리한테 어떤 위험을 가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두려워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요셉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정말 이렇게 보면 훌륭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나를 그렇게 웅덩이에 보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었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섭리 가운데 나를 애굽에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살리는 그러한 역사를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요셉을 봤을 때 정말 그 요셉은 우리의 훌륭한 믿음의 선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한 이와 같이 또한 보면은 그 생명을 위협하는 아스로 산헤리오의 그 포위 속에서도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그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었죠. 랍사게가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렇게 포위를 했었죠. 포위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포위 당에 있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기를, 하나님과 또한 히스기야 왕과 또한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는 그런 편지를 썼어요. 그랬을 때 그 히스기야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한 것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위태롭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사실은 사자 굴 속에 갇혔던 다니엘이라든가 또한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절망에 처해 있었던 그 사도 바울, 또한 그 기독교 때 화형을 당했던 폴리갑이라든가 그 외에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많은 시련과 죽음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한 성도들의 그 믿음에 대한 자세가 오늘날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태양을 본 사람은 촛불에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렇게 절대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러한 환난과 여러 가지 근심할 만한 또한 순교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장차 당하는 고생이나 이 어려움은 잠깐이고 이것은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촛불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그 원리를 따라서 고난 중에서도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고 또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시편 42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이 말씀 외에도 사실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우리가 읽을 수는 없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시편의 63장 3편이라든가 또한 이사야 25장 1편 또한 제가 좋아하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그것도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내 지금 현재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정말 힘들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하고는 나와 아무런 이러한 것은 상관이 없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이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이 너무나도 사실은 많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고 압박당하는 그런 자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은 우리 말씀 그대로 성도들로 하여금 예비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성도의 모든 것을 다 보호하시는 것이며 그 보호는 계속적이고 끊임없는 보호다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단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불철주야로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그런 눈동자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하실까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보호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대답은 아주 간단하죠. 바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 성도는 아주 소중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소중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과 또한 사랑의 실제적인 표현인 그런 보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신앙이 위협을 받고 신앙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와 같이 시편 23편 4절의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거나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붙들고 당당하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내용상 그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우리를 근심케 하는 시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런 시련을 의미합니다. 이 시험은 세상 사람들이 체념하듯이 그런 받아들이는 고통과 그런 역경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인된 이 시험은 성도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포함된 훈련의 한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러한 삶의 태도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본절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기, 이 시험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오히려 이 시험은 잠깐이며 이 시험에서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시험, 곧 죽음의 그 시련 앞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 순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모든 시험을 인내로 이겨내야 하며 오히려 기뻐함이 마땅한 것입니다. 이는 곧 세상의 어떠한 교훈이나 종교도 줄 수 없는 오직 성도들에게만 허락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 어떠한 시험 앞에서도 믿음의 성장을 바라며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의 말씀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물론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성도들에게 임하는 그 시련의 목적에 대한 정답이 되는 것이죠. 시련은 곧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주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련을 당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현 상태의 시련만 봄으로써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실 현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과 실제가 이분된 것입니다. 즉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정제된 순수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게 될 것과 또한 그 시련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격려와 위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이 원리가 무시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시련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잠깐만 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끝에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라는 세 가지 메달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은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 서신의 그 수신자들이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이죠.
또한 그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보지 못했지만은 믿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도 보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을 기억하면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에 도마가 의심했을 때 도마의 만남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실제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과학으로는 도저히 답할 수 없는 그 진리를 경험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구절을 보면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은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는 결론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그 본절이 갖고 있는 그 강한 이미지를 살려서 다시 보면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강력하게 담고 있는 말씀이죠. 즉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시고 또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과거의 문제, 현재의 문제, 또 미래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께 맡기고 의지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릴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구약 선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또 곧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했다는 그러한 사실과 더불어 그 기록이 현재의 우리를 포함한 베드로 당시의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밝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구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감추어진 그런 비밀을 밝히 드러내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그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성취된 이후에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증거한 구약 성경과 더불어 구원의 비밀 그 자체에 대한 내용과 또한 그 비밀을 안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미래에 대한 해답과 진리를 어떻게 대답해야 하며 그거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드러낼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서는 성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을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읽은 것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시련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성경이 지시하신 대로 영원한 승리의 자리에서 영원히 주님을 예비할 것입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